찬송가 486장 찬양합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계신 내 평안을 몰아보라. 내 주의 그날로 평안이 시리로다. 예수 참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도 당신은 나를 본 주 예수 나를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 평안 기쁘고 즐겁도다. 은혜로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이구만 당신은 인사였고 내 주의 주나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 평안 기쁘고 즐겁고 은혜를 넘겨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전도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원래 인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도 하노라. 아멘. 저는 사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참 지나고 보면 제 어릴 때 가정 보고만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간절했고, 근데 그때는 뭔지 모르게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어릴 때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잘 살아라고 교회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이상하게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일 예배 때 6학년 때 주일 예배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왜 울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자체만 눈물이 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인데 늘 고민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답이 안 나는 게 있네요. 그래서 나름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자마자 우리 사생회장한테도 얘기하고 또 관리인한테도 얘기해서 장소를 마련해 놓고 디데이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날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3일 정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 내린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5년 동안. 그래서 내 속은 그리스도인인데 밖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제가 다락방을 만났거든요. 그 다락방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몰랐죠. 제가 전주에 이호삼 집회를 가면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복학을 했으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방혜진, 박지훈, 이런 친구. 근데 그렇게 많은, 응답들이 있고, 사역들을. 제가 그때 20대 중후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나름 다락방도 하고, 심지어 대학 전문교회, 또 미션홈, 또 지교회 사역,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나는 전혀 몰랐던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답이 안 났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생명 운동도 일어나고, 심지어 지금 그때 복음받은 아이들이 저기 뉴저지 원내스 교회 중직자가 돼. 그때 복음받은 친구가 지금 전도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인생에서 난 답이 안 나. 그러니까 참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상처와 나 이거 몰랐죠. 그냥 왜 안 되냐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내 과거에 크게 걸려가지고 뭐에 대한 답이 안 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이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래서 이 오직이 되기까지가 뭐 엄밀히 말하면 15년 걸렸습니다. 15년부터 한국에 건너오기까지 한 5년 걸렸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서 하나님이 오직 이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내 것이 되기까지로 하나님 이 뭐라고 이게 트랜잭션 요 이제 회색 지대를 딱 만드셔가지고 변화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치유되는 시간 주시고 또 이것을 내 것으로 화시키는 시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의 20년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지금까지 왔죠. 대부분이 그 뭐라 그럴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사명에 불타 있지 내가 치유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시작은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시작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40년 애굽 생활, 40년 미디안 생활.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릅니까?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그 호렙산을 부를 때 조건이 뭐죠? 80세입니다. 호렙산을 부를 때 조건이. 그게 뭐죠? 자기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불렀습니다. 이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뭘 시킵니까? 출애굽의 언약. 그리고 뭐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가나안 땅 가는 이 언약을 분명하게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모세가 인생의 완전한 올바른 시작을 하죠. 그죠? 이전까지는 모세가 치유받는 과정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되는 과정이라면, 모세가 진짜 세상을 알고 자기를 알았던 중요한 시간표라면 이 호렙산의 시간은 모세가 진정한 언약을 회복하여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발견된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발견된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부활의 주님이 확인돼.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진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한 건 뭐 있냐? 노력한 것도 없고 어쩌면 기도한 것도 없죠. 그죠? 이해됩니까? 모세가 한 거는 뭡니까? 어릴 때 가진 언약 하나 남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이 결국은 모세를 이렇게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언약이 내게 분명한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저도 불신자가성이 태어났는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부모님 기도 배경에서는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인도에 오셔서 결국은 뭡니까? 오직의 축복 속에 언약을 분명하게 확인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갈보리산의 비밀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나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요, 내가 그동안 내가 20대 후반에서 사역을 해왔지만, 실제로 여기서 결국은 나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나는. 그리고 영적인 데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육신에 관심이 있죠. 이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세상 성공을 전도라는 걸 가지고 해보려고 한 거죠.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상처와 동기들이 있는 줄 거의 몰랐죠. 그래서 이래놓고 이제 사명 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럼 해보려고. 이름 한번 날려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질 않죠. 이걸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려가지고, 요 시간표를 딱 주신 거예요. 요 시간표.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만약 이 시간표 안 왔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80세 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요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시작됩니다. 요 시간표. 그 전까지는 역사가 일어나든 응답이 있든 전부 뭐예요?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놓고 여러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상태로 몰고 가시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지. 이게 역사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진짜 내 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패했던 거, 이때 성공했던 거, 이때 힘들었던 거, 이때 뭐며? 이때 기뻤던 거. 전부 다 사실은 뭐죠? 다, 예, 다 이것을 위한 발판이지.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제대로 이해되면 오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뭐요? 과거가 이해되는 줄.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40년, 애굽에서 왜 40년이에요? 광야에서 40년.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애굽 40년은 뭐예요? 애굽을 가장 잘 알죠. 그것도 왕궁에서. 광야 40년은 뭐죠? 광야를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를 잘하니까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출애굽 이게요. 호렙산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할 일을 놓고 뭐 하셨냐? 준비하셨죠.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시간 속에서 받는 응답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 호렙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24. 그죠? 완전 25. 완전 영원의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완벽.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시간표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됐다면 이제 내하고 함께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전까지는 뭡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제죠. 여기서 누가 봤습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붙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누구가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내선의 축복, 네.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의 시스템. 이게 이때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되면 답이 나는 거죠. 저는 이게 상처나 과거가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우울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아주 뭡니까, 이게 분노 이런 게 가득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상태 자체가 이미 일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막 일이 꼬이고, 될 듯 안 되고, 예,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막히고, 예, 뛰려고 하니까 넘어져 버리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몰랐죠. 근데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딱 언약을 줘놓고, 뭡니까? 이 상태가 오기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죠? 이때부터는 내가 아니에요. 이까지는 아직도 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나. 그러니까 내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새 자아, 언약 잡은 새 자아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는 하늘 배경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이때는 천사 동원 안 됐냐?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사로잡히지 않았잖아요. 사로잡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반드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알겠는데, 나와 자꾸 부딪히죠. 그렇죠. 네, 하나님 명령인 줄 아는데, 자꾸 부딪힙니다. 근데 이거 부딪힌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부딪히는 이 상태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끊임없는 뭡니까? 교류와 대화와 교제와 소통과 이게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나와 부딪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격을 무시하고 역사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와 축복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큰 응답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 큰 응답 받아도 사실은 이 축복을 못 누려가는 거죠. 한 번도 이 단계를 넘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여기 넘어간 사람은 다시 이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몰랐던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그림에서는 구원받았잖아요. 언약 안에서. 근데 이 구원받은 이 은혜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죠. 그렇죠. 왜냐? 사로잡힌 적이 없으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역사인데 사로잡힌 적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통치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받기를 원한다고 생각과 마음. 이 상태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냐 잘못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문제들을 통해 어디까지 호렙산을 통하여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요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리지만 요 경험을 통해서 17세에 하나님이 영접을 시작하시는 17세. 이제 쉽게 말하면 요셉이 꿈을 꾸죠. 37장에. 그죠? 그거 뭐냐? 요셉이 이미 이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거든.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애국으로 보내는데 조건이 뭐죠? 노예로 가는 거.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감옥 갑니다. 괜찮은 거예요. 왜죠? 그게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이 요셉에게 무의식 속에 딱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터뜨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그 누굽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그 이후에 누가 오죠? 골리앗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사무엘이 뭐였겠어요? 언약계 얘기했겠지. 블레셋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울왕 이야기했겠죠. 그 하나님 너를 뽑은 이유를 설명했겠지. 근데 이게 다윗에게 뭐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적 준비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된다. 여러분 또라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끝까지 불신앙하려고 막.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응답 속으로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다락방 한다는 것부터가 부름받은 거예요. 조금 더 특별하게 얘기해 봅시다. 조금 더. 허목사가 이 동각을 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좀 자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그분을 따를 만하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응답을 안 믿는. 제가 언제 솔직히 역사를 하냐. 내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쓰시는구나를 실제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객관성 계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 성경을 판단해서 근원적으로 쭉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불신한 것이 있다. 역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불신함이 있다. 불신함. 똑같은 인간인데 맞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히려 내가 더 덜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리고 다니고, 목소리가 좀 떨어져야 돼요, 원래. 예, 차같이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원래. 나는 이제 인상 팍팍 쓰잖아, 일부러. 예,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특별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를 난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희한하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십니다. 목회하라고. 안 그러면은 사실은 증거거리에서는 메시지를 안 나가는 거예요. 증거를 많이 주신다니까. 근데 그걸 또 속아요.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아요. 목사는 뭐냐? 증거 일어나니까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속고. 성도들은요, 목사님 역사라니까 뭔가 된 분처럼 속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모습에 속아요. 근데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 하나는 저 민영이거든요. 있는 대로, 솔직히요, 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평소에 아빠로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모나 아니면 자녀들이요, 삐뚤어져가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왜냐? 겉모습 다르니까. 근데 저는 집에서나 여기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교회에서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놈이. 집에 사는 놈이나 교회에서 쓰는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는 그런 놈을 아버지라고 알고 목회자라고 알고 예, 언약 잡으려고 하고 이게 감사한 거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냐? 그러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또박을 연구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또박 맛을 본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죠? 30년 연구가에 맛을 못 본 사람은 뭐예요? 항상 그리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들어오십시오.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근데 맛본 사람은요,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 맛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훈련 받는다는 건 뭐 똑똑하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욥처럼 고난이 임하고 이래 역사 아니에요, 그거. 예,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언약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갖춰야 되는 줄 안다니까. 아니라니까. 있는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나오면서 필요한 만큼 준비시켜 놓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언제 쓰시느냐? 이 상태로 쓴다니까요. 80세에 재산 없죠. 지팡이 하나 밟기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아무것도 없느냐? 있습니다.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에서 얻은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미디안에서 창세기 썼다고 성경 역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서 사실은 모세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뭔가에 충만하게 임한 그 상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고 집중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현실에 빠져가지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언약에 집중, 말씀에 집중, 성령에 집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와, 나오는. 이걸 제대로 아는 모세가 없어가지고 노예로 생활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언약을 놓쳤지만 이 언약을 회복해줄 모세가 없어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는 전도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또 힘들어집니다. 우린 전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주를 위해 헌신해라 이 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 모세를 아무나에게 모세 역할을 맡긴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입양하죠. 그렇죠? 다 잃어버린 도망자지, 살인자죠. 그렇죠? 이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 상태의 모세를 모세가 되게 하셔서 호렙산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상처나 과거에 걸려 있어도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전부 뭡니까? 호렙산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따지고 보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진짜 나를 찾으면 그게 전부 뭡니까? 발판이요. 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건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직시하고 직면하는 거지. 나는 어디서 되느냐?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있어야 될 현주소는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없었다면 개성노예겠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 누굴 준비시킵니까? 모세를 준비시켜요. 전 현장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예. 흑암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가정마다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요즘 애들은요, 진짜 유기예요. 지금도 이번에 신림동에 칼불이 났죠. 그렇죠. 일본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10년, 20년 전에 일어난 일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죠. 왜지요? 영이 자꾸 죽어버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 무지잖아요. 그죠?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여기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심각하죠. 현장에 왜 망대를 세우라, 왜 현장에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느냐? 현장 다 죽었다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아우성이거든요. 답 없이. 이 아우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듣고, 그죠? 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 삼형제를 우리 아버님이요. 다 키우다 보니까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야, 도저히 내가 못 키우겠다. 이 생각 드셨던 것 같아요. 30세에. 그 회사에서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책을, 그 카톨릭에서 나온 책이에요. 예, 아이를 때릴 때는 이유 없이 때리면 안 된다. 이제, 왜? 일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 충격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워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처음에 성당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하루 가고 안 가더래.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저기
고신책 울산교회. 그거를요, 데려다 놨어요. 얘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초콜릿 한번 주지, 연필 주지, 노트 주지, 스케치북 이러니까요.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째 우리 아버님이 절에 안 갔다 놓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두고 감사해요. 두고. 그럼 우리 아버님 신앙생활 잘하시는 안 하거든요, 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신 게 이게 축복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현장을 두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모세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뭐 할 거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안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 전도를 해라 아닙니다. 전도 자체가 명령입니다. 명령. 코맨드예요, 코맨드.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기다리는 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20년이래, 20년. 버릴 수도 있잖아요. 버릴 수도. 사실은 모세가 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살인했을 때 하나님 모세 버리고 다른 사람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예,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어뢰son의 사건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은혜가요 계속 이렇게 흘러요. 평생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이 은혜가요 계속 흘러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현장 세상은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아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사람 마띠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요. 마띠아가 응답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보다 수준이 높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은 뭐하고 있습니까? 네,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 가서 그랬습니다. 서울대 사람들이 전부 방황하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지?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 길거리 가다. 정말 갈등하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무슨 갈등이냐? 전부 의식주, 미래에 대한 갈등, 의식주 문제에 대한 부분, 이게요, 전부 걸려 있습니다. 안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더 압니다. 왜? 자기가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사살해 봅니다. 여러분, 박사 하다가 자살한 사람 꽤 많습니다.
그리고 현중이도요, 다 A 맞고 하나 B 맞았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학교 중간에 스탑했어요. 여러분 상상 안 되죠? 다 A 맞고 B 맞아서 막 춤춰야 되는데, 그것도 대학원. 근데 그 B 하나 맞아가 우울증 와가지고 학교 휴학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만 쫓겨나고 이래 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의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눅 들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아니면 안 돼요. 내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보고만 아니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 완전 영적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죠? 예, 짐진자예요. 영적으로 짐진자. 사도행전 7장 38절 뭡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뭐죠? 예, 완전 영적 노예 상태. 그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에 매여 있다는 자체가 영적 노예입니다. 완전 영적 노예입니다. 이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제대로 복음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해되죠? 진짜 여러분 인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안 주면 안 가면 돼. 안 하면 돼. 주시면 가면 돼. 계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경배 대상입니다. 이거를 거의 모릅니다. 신림동에 그 묻지마 살인한 친구 17번 찔렀도 13번 찔렀더만 한 사람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13번 찔렀어요. 13번을.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피가 나면 잘 안 마르는 친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찔렀냐 하니까 지만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 고생시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복음 못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현장을 완전히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재평가하세요. 있는 것 자체만으로 복이라니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하나님만이 참 경배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만이 참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합니다. 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디 있으면 되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 그럼 뭡니까? 내 인생, 그럼 뭐지요? 현장.
현장은 반드시 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세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요걸 제일 잘하는 게 2장 4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응답 속에 있었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이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그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하고 소통만 되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소통이 안 돼요. 부부가 소통만 돼버리면 가정은 평안합니다. 이상하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나와 업이, 말씀과 나와 업이 하나님과 내 인생과 현장이 소통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이거. 나를 이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사단은 못하게 하겠죠. 이 상태에서는 절대 못하죠.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이해할 때부터 사실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끝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쉽다니까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3, 9, 3. 성삼위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나, 오력.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인생 여기서는 끝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발버둥입니다. 그렇죠? 내가 요 상태, 영적 상태, 요 집중의 축복 속에 있으면 요 집중의 상태입니다. 희한하게 다 회복됩니다. 흑암이 무너졌고, 흑암이. 역사에도 무너져 버린다. 이제 요게 안 되면요, 자꾸 걸려요. 응답 받는 것처럼 또 걸리고, 응답 받는 것처럼 또 걸리고, 이런 겁니다. 속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뭐로? 이 현장에 이해할 수 없이 찾아온 원인 모를, 끊임없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를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나. 그렇죠.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나.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예배한 적도 없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경배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현장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셔본 적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가슴에 딱 담고 있어도 기도가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마음에 담는 것이 기도다. 이러고 있으면 여기 여기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내 과거에 내 상처에 걸려있지 않고 모세처럼 호렙산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 인생이 바뀌고 하는 현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